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또한 자녀와 가정 위에, 또 생업의 현장 위에 더욱 충만하시게 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 그래서 성경 구약, 신약, 그 약자가 언약할 때 약자잖아요. 약혼식 할 때 약자. 그래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약속이라고 안 하고 언약. 언약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언약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구원에 대한 언약이 있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라 약속하셨고, 찬송하라, 또 선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사람은 약속해도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속 없던 거로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생과 다르다. 나는 사람과 달라. 나는 한번 약속한 것은 다 지켜. 너희들과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다시 한번 붙들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성경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런 것도 약속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그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셔서 더 큰 은총의 성도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부활절, 성탄절 이런 거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우리 세상 달력과는 관계없이 교회 달력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성탄절, 부활절, 뭐 성령 강림절, 뭐 무슨 추수감사절, 교회 세상 달력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키는데, 유독 세상 달력과 비슷한 날짜에 지키는 예배가 뭐냐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독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저주의 약속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는가? 가정의 달이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가정의 달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어린이에게 주는 교훈은 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힘내라. 너희들 하나님이 계셔. 용기 내. 이런 것이 이제 어린이 주일한테 주는, 어린이에게 주는 어린이 주일의 의미가 되겠죠. 우리 어른들에게 주는 어린이 주일의 의미가 뭐냐?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라.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품어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교훈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신다고 믿어집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약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자가 성도야 라고 말씀하셔요. 성도는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약하고 돌보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더 돌보아요. 여러분,
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더 돌보았던 분이 계시네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늘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살아야 되겠지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가끔 어떤 여자 혼자 홀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 사장님이 계신데 식당을 하고 있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한 아주 좀 등치가 있는 남자 손님들이 한 서너 명이 몰려와서 아주 무례하고 거칠게 행동을 해서 나중에 술값도 안 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여러분 종종 들리잖아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사업하는 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했는데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너 불법 체류자잖아. 그래서 월급을 안 줬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뉴스가 됐던 그런 것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을 우리는 볼 때 좀 추하잖아요. 그죠?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괜히 갑질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더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더 주님께서 가까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될 삶의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왜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 한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소문이 돌자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자녀들을 데려왔어요. 16절에 가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우리 자녀를 안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전통이래요. 유대 사회에서. 유명한 선지자라든지 유명한 선생님 랍비가 오면은 그들에게 랍비에게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아이를 안수기도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라고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잖아요. 12제자가 그것을 막은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막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 바쁘신데 애들한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애들한테까지 축복 기도할 시간이 없어 라면서 아마 막으신 것이 아닌가, 막은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도 화낼 때는 화냈어요. 여기 노하시고라고 하는 거는 원문 보게 되면 매우 노하시고 그랬어요. 매우 노하. 요즘 말하면 책상을 탕 치시면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시고 웃으셨는가? 예수님이 언제 슬퍼하셨고 예수님이 언제 노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살피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왜 노하셨는가? 여러분, 먼저 이 당시 우리 말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린이들, 애들, 아들, 어린이들은 인권 자체가 없던 시대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때는요, 애들을 마음대로 사고 팔던 시대예요. 애들의 인권 자체는 없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도 사실 최근까지 그랬잖아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만든 이유도 그거잖아요, 여러분. 유럽도 여러분 산업혁명 일어나가지고 막 활발하게 여러분 산업이 일어날 때 애들은 여러분
그냥 일을 17시간, 18시간 시키면서 어른들의 월급의 3분의 1도 안 주고 똑같이 일했으면 똑같이 줘야죠. 그랬더니 예수님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당시 여자들과 어린이들의 인권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과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한 가지 기대는 뭐냐면 내 제자들은 그러지 않겠지.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끝없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제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그 당시에 사회 통념상 사회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이 어린이들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않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화를 내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진노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어른들이 와서 당신의 선생님께 안수기도 받고 싶습니다 그랬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어린이들의 인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근거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요즘 우리가 아이들 유아 세례 주잖아요. 영아 세례 주잖아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유아 세례를 주니 안 주니 막 싸웠던, 그러니까 논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뭘 안다고 이 세례 주냐? 걔들이 뭘 안다고? 그랬어요. 애들이 뭘 안다고 세례를 줘? 그래서 세례를 안 줘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신학적인 문제 이전에 한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교회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는 더욱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영아 세례를 주는 근거가 됐고요. 독일의 유명한 변증법 그 철학자 헤겔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가 법으로 버린 아이들의 인권을 기독교가 사랑으로 회복시켰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무시하지는 않는가? 은연중에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가? 가난하다고. 요즘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없으니까 우리끼리니까 얘기합시다. 요즘은요, 우리 아이들의 인권보다 노인분들의 인권이 더 땅에 떨어진 시대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애들 안 듣죠, 지금? 요즘은 여러분, 애들이 왕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6학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집에 부모님, 특히 아버님이 그랬잖아요. 뭐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또는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요즘은 여러분 어때요? 애들이 왕 울면 갑자기 막, 그러니까 중심이 아버지의 에헴 소리가 아니라 애들의 울음소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모르겠어요. 애들도 할 말이 있겠죠. 근데 저도 이제 기성세대라 그런지 요즘 아이들의 인권은 이만큼 올라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어떤 아이가 거기서 막 지하철에서 올라가서 막 뛰는 거예요. 신발 신고 올라가, 의자에 올라가. 그랬더니 한 할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어떤 그 애기 엄마가 막, 당신이 뭔데 우리 애한테 이러냐고, 우리 애 주눅 들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왜 수치심 주냐고 막 야단치는데 제가 수치스러워서 옆판으로 갔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과연 우리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는지, 함부로 하지 않는, 오늘 예수께서 그걸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뿐 아니라 인격을 다시 한번 다듬어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잘했어, 예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교훈,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자가 성도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어린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다시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 이 말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 자, 적극적으로 바꿉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해, 이 말이잖아요. 그죠? 막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앞으로 오게 해, 그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내 앞으로 오게 해서 내 말을 듣게 하고 기도받게 하고 축복받게 해,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이나 어른이나 모든 인생은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찰스 디킨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작가가 있죠. 영국의 셰익스피어와 함께 동시대에 대단한, 여러분 찰스 디킨즈 그러면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아셔요. 누구냐 여러분 혹시 그 사람 아세요? 스크루지 영감 아세요? 예, 아주 구두쇠 욕심쟁이 크리스마스. 그 소설이 찰스 디킨즈 소설이에요. 이 찰스 디킨즈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미술가 중에서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미술가 알잖아요. 고흐.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했던, 빈센트 반 고흐가 아주 광팬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디킨즈예요. 그러니까 디킨즈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고흐가. 이 사람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책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의 생애. 이 책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책은 자기가 책을 내서 출판해서 이렇게 유명하게끔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은 왜 유명해지지 않았냐면 자기 자녀들에게 남겼던 책이기 때문에 유명해지지 않았고, 나중에 사후에 자손들이 허락해서 출판되어진 책이에요. 예수의 생애.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간단하게 자기 아이들한테 소개해주기 위해서 소설식으로 만든 그런 책이 예수의 생애인데,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킨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려주고 싶구나.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꼭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는 먼저 믿은 우리 여러분 자녀만 우리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먼저 한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의 소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건강하게 커요, 공부를 잘해요, 또 아주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아요, 또 이제 장성해서 회사에 취직해서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잘 나가고 있어요, 또 어떤 자녀는 정말로 성공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것은 마치 찰스 디킨즈 말입니다.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에서 한가롭게 갑판 의자나 정리하는 넉나간 사람과 똑같다 얘기했어요. 타이타닉호가 막 침몰하는데 거기서 한가롭게 갑판 의자나 정리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자녀들에게 주님께로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여러분, 이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예수님께 안수 기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제자들이 막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 통념상 애들이 뭘 한다고, 애들은 은혜 받을 필요 없어, 그래서 막았고, 또 거기에 휩쓸렸던 12 제자들이 잘못 생각해서 방해꾼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가 방해하죠, 우리 자녀들을? 여러 가지 있겠죠?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건 있지 않겠어요?
방해꾼 중에 하나가 부모. 부모가 방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자녀의 물질적 성공에만 관심을 가진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생활을 여러분 30년 하면서 집사님도 권사님도 심지어 장로님도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도리어 막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강한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잘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어린 자녀 또는 장성한 자녀 신앙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가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는요, 공부하느라고 바쁜 거 보니까 그래, 공부 먼저 하고 얼마나 피곤하냐, 주일날 그냥 자, 그리고 이따 오후에 학원 가, 이러면서 너무 공부하는 게 안쓰러워서 신앙교육 제대로 못하게 한 경우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 애들이 크면 여러분 회사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에 10시, 11시 나와가지고 그냥 넘어져 쿨쿨 잠자고 아침도 못 먹고 또 나가죠. 그런 걸 보면서 오늘 나 교회 못 가겠어요, 주말을 쉬고 싶어, 그러면은 얼마나 피곤한지 안쓰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번 주만 좀 자고, 이렇게 혹시 하지 않으셨어요?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이제 80대시고 70대시고 80, 90대시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다른 소원 없어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 잘 믿는 거 그거 하나예요. 늘 말씀하시는 거, 늘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데리고 나오는 거나 인도하는 거나 똑같지요, 뭘. 아니에요, 달라요. 데리고 나오는 건 내가 그냥 교회까지 자동차로 데리고 나오는 게 데리고 나오는 거고, 인도하는 거는요, 그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님 자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늘 목사님을 따라서, 아버지 따라 교회에는 데리고 나오지만 그 아이를 정말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데리고 나왔지만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또는 형식적 자녀가 되고 말아요, 신앙에. 목사님의 자녀도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다른 성도님들 자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 기도받는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 내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를 다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이 어린이 주일을 맞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작심하듯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작심하듯이 말씀했나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겠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예수님이 오늘 아주 작심하듯이 말씀하세요. 15절. 14절에 화도 내셨지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이럴 때 예수님이 진실로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하는 거구나, 그렇죠? 요한복음은 진실로 두 번 강조하죠. 그러니까 진실로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 다음 뭐예요? 결단코. 이렇게 과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진실로 결단코 작심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은 어린아이만 가는 곳이란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많이 키워봤지만 애들한테는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아요. 긍정적인 면은 뭐 착하다, 순수하다. 부정적인 면은 이기적이고 과자를 두 손에 들고서 안 놓고 욕심 많고,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좀 큰 아이들한테도 제 철 언제 들어. 그게 부정적인 면이잖아요. 미운 7살, 요즘 미운 3살, 부정적인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 그냥 통틀어서 애들처럼 되라고 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빨리 성장하고 철들어야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겁니다. 절대적인 의존성. 절대적 의존성.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막 울다가도 엄마가 딱 들어오면 딱 그쳐요. 해결됐다. 그리고요, 애들하고 막 싸우다가도요, 웃기잖아요? 막 자기보다 덩치가 큰 애랑 막 싸우다가 질 것 같으니까 가만히 주눅 들고 있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저쪽에 딱 보니까 자기 엄마가 걸어와, 아빠가 걸어와. 그러면 갑자기 애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야, 너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덤벼요. 왜요? 누구 봤기 때문에? 엄마, 아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 의존성이에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항상 우리 여러분께서 신신당부하잖아요. 얘들아, 제발 모르는 아저씨가 너한테 와서 사탕 준다고 하도 따라가지 마. 신신당부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내가 애인가 뭐 이래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야, 너 학교 지금 끝났구나. 내가 너의 아빠 친구인데 아빠가 저쪽에 있대. 아빠가 너 데려오라는데, 자, 사탕 줄게, 같이 가. 그러면, 그래요, 가요. 또 가요. 그죠,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되지만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절대적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 절대적 의존성의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 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절대적 의존성을 보이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번 못 잡고 피곤한 상태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서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 선생님, 제가 피곤하지만 말씀에 의존하여 다시 한번 배를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절대적 의존성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신났어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왕이 되는 거구나. 내가 정말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구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당장 마가의 다락방 가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대로 하잖아요. 절대적 의존성.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 금보다 귀하죠? 여러분, 그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적 의존성,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말씀에 맡기는 절대적인 의존성인 거예요.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만은 금보다 귀합니까? 자녀만?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언제 그렇게 머리가 하얘졌고, 언제 그렇게 내가 몸에 힘이 들었고, 내가 언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나? 여러분, 내 인생도 얼마나 귀해요. 그렇지만 이 남은 인생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적 의존성. 때로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기는 절대적 의존성의 믿음. 그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누가 주셨느냐를 먼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누가 주신 겁니까? 제가 자주 강조해드리지 않습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요, 내게 화를 주거나 나를 속상하게 하거나 나를 해주는 사람이 말하면 우리 안 들어요. 아무리 그게 여러분 금같이 좋은 말.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할 말씀은 누가 주셨냐면 이분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어 들어가시기까지 죽으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 살면서 한 주간 내내 그냥 살면서 어디 도둑질하고 오고 사기치고 오고 그런 다음에 주일날 번듯하게 여러분 제가 이제 얼굴에 이제 화장을 하고 양복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나름 목사처럼 살려고 애쓰다가 여러분께 나가서 설교할 때 비록 그 설교가 조금 어눌하고 잘못되어도 여러분은 아멘 하시죠?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말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이전에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분이 하신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는 형편없어, 너는 정말로 왜 이렇게 살아, 이 못난 놈아, 나 지적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니야, 괜찮아,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 살다 보니까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던데요. 또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 진짜 옳음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아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그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해 보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격도 더 성장해진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 자녀 손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우리 많은 우리 자녀들 모든 삶 속에 나를 포함해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갈수록 예수를 잘 믿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찬송가에 보게 되면 어린이 찬송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565장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께로